우리 성도님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인데요, 그 교회 장로님께서 어느 한날 당신이 친히 안내도 해주시면서 또 운전도 해주셔서 그 서산에 있는 서해 바다 쪽에 그 바다 낚시를 한번 이렇게 경험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요, 교육자들이 이제 그 배에 올라서 바다 낚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낚시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아마 낚시에 대한 좀 색다른 매력에 빠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제가 한 몇 시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은 것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은 것은 한 마리. 그 한 마리도 너무 작아서 이거 뭐 해먹을 수도 없는, 그냥 바닷가에 다시 놔줘야 하는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랑 같이 갔던 그 교육자님 다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역시 교육자들은 낚시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건 허탕을 쳤지만 그 고깃배 사장님이 전날 잡아놓으신 아주 싱싱한 그 물고기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주셔서 그것 가지고 맛있게 먹고 돌아왔던 오래전 기억이 있습니다.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TV에서요, 어부들이 이제 고깃배를 타고 나가서 멀리서 정말 이 그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TV에서 볼 때마다 진짜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때 그 영상이 좀 떠올라졌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복음서에 갈릴리 바다가 자주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바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이것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긴네렛이라는 바다가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 게네사렛이라든지 또 디베랴라든지 이런 여러 이름이 나오지만 다 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호수라고 해야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성경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총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중에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말씀인데,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정말 단순하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부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그 어부들이 어느 날 난생 처음 보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던 때 아닙니까? 한 30살쯤 되어버리는 젊은 이 청년이 이들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당신이 누군데 나를 따르라고 하느냐고, 당신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뭘 해주려고 그러느냐고, 이런 걸 적어도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서에는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는 그 이른 아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어부들은 주로 이제 이 시간에 그물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부들은 주로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물론 모든 어부들이 다 밤에만 조업을 나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계절에 따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은요, 낮에는 워낙 햇빛이 뜨거워서 그 낮에 이 그물질을 하는 이 어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날이 뜨거우면 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고기들도 주로 바다 밑으로, 그 이 수온을 더 낮은 곳으로 바다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해가 지고 해수면의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물 곁으로, 수면 위로 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너무나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이 그물 없으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혹시라도 그물에 이 구멍이 나 있지 않는지, 구멍이 나 있으면 당장에 기워야 하고요. 그래야 그날 저녁에 다시 이 그물을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잘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시몬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물을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거기가 막 더러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걸 잘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 놓아야 이 저녁이 되면 다시 또 그 그물을 들고 바닷가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호숫가로 나타나신 것이죠.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는 시몬의 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배 두 척 가운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한 3가지로 찾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어요. 아니, 멀리에는 배가 여러 척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가 두 척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있는 곳에 배 두 척 가운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배 한 척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오르다 보니까 이게 시몬의 배였구나,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시몬의 배를 찾아서 시몬에게 이 배를 쓸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시몬이 어젯밤 내내 오늘 새벽까지 열심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빈 배를 가지고 만선의 꿈을 안고 이제 호숫가로 나갔는데 새벽에 들어올 때도 역시 빈 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몬이 느꼈을 그 피로감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가끔 TV에서 막 그물질하는 그 어부들의 표정을 보면요, 어느 날은 정말 빈 그물만 올라와요. 그러면 그 어부들의 표정이요, 완전히 굳어집니다. 너무너무나 실망한 거죠. 지금 시몬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시몬이 느낄 이 피로감은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날은 그물을 씻는 것조차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아이고, 그물 씻기보다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푹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그물을 씻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한 청년이
자기 배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시몬의 마음도 그리 썩 기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저 다른 배가 있는데 왜 굳이 내 배에 와가지고 이 배를 꼭 써야 되느냐고,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허락은 했지만 그것도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시몬의 귀에는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의 순종이 참 대단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을 가만히 시몬의 말을 보면 그가 온전하게 순종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시몬이 말이 많아요. 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저녁에 이 영화를 실제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 영화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 이 장면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영화를 보러 가실 때 꼭 이 장면 한번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는요, 영화상에서는요, 시몬 베드로와 자기 동료가 서로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라고 수근거렸는지 그 수근거리는 내용을 제가 뭐 일일이 정확하게 받아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략 이런 정도의 수근거림이었어요. 시몬과 그의 동료의 수근거림입니다. 아니, 벌써 해가 저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어젯밤에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모르시나? 도대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저 사람은 직업이 어부가 아니래, 목수라잖아.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말을 둘이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몬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여기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요구에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젯밤에 고기를 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라든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기는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는 이런 확신도 베드로에게 없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들이 결국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나서 다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놀랐대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깊은 데에도 어떻게 이런 그물,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있었을 줄이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시몬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시몬의 배를 택하시고 시몬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실패한 시몬을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시몬.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이 시몬이 전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 뭐 그냥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침에 오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만선으로 호숫가에 돌아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시몬이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저만 믿음이 없는 건가? 안 했겠죠. 왜냐하면 아니 이미 고기만큼 잡아왔는데 아니 뭘 밤새도록 나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가 이렇게 수확이 풍성한데 뭘 또 다시 그물을 던지겠느냐고요. 이거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 오늘은 고기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 더 필요 없습니다. 뭐 깊은 데건 얕은 데건 이제 그물 그만 던져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물이 이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 가지고 무슨 그걸 꼭 실패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몬은요, 이 사건 이전에도 한 번 실패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이때가 지금 예수님이 시몬, 야고보, 안드레를 처음 만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 본문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자들의 주장하기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전에 시몬을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시몬이 첫 대면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자기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자기 형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도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도 좀 뜬금없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와, 예수님 어디 고기 깊은데 고기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빈 그물로 어제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너 죄졌더라고 지금 물으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너무나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시몬이 예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면 그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요한복음 1장에 이 시몬을 만나셨을 때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뭐라고? 게바라 하겠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이름이에요.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이 이름이 갖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이 처음 만난 시몬에게 너 이름 시몬인데 내가 너 앞으로 개바 만들어줄게. 너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몬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을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아유 그래도 나는 고기 잡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난 고기나 잡을래요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시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사실 시몬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 개바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주님 지금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그르치고 이 생각대로 안 되고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주님의 뜻을 외면하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몬을 또 한 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찾아가신 거라면 두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또 한 번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가룟 유다 빼고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또 다 자기의 원래 직업,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와요. 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때도 베드로는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에 153마리 153마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주님이 친히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성공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또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이 실패일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거, 그게 실패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이 있다면 결국 순종하는 삶이 복이라는 거죠. 제가 종종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순종을 그만큼 자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몬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건 주님 앞에 차마 부끄러운 나머지 내가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따르라 하시니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궁금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 잡은 그 고기, 이 고기는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다 내다 팔고 예수님 따랐을까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이 구절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너 모든 것, 네가 가진 것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버리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까지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 예수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바라시지? 이런 걸 어떻게 요구하실 수 있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버리기보다 끊임없이 내 것으로 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킹 오브 킹스 그 장성호 감독님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서 제가 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뭐 누누이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기간이 10년이니까 또 도중에 또 막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인생에 정말 가장 밑바닥에. 그래도 나름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 나름 또 이 영화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것까지 다 돈을 끄집어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간도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요, 이 장성호 감독님이 하는 이야기가 헤아릴 수도 없는 고통, 그 헤아릴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게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 그때 깨달았대요. 정말 완전히 뭐 탈탈 털어가지고, 그런데 이건 그냥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그제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순식간에 자녀들 다 잃고 또 재물 다 잃고 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가진 거 그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과 또 야고보, 요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이들이 평생 먹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그냥 길에서 자면서 거지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건강의 우선순위,
내 주신 재능, 달란트의 우선순위, 더 나아가 내가 가진 재물의 우선순위,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일에 헛수고하고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